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1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전주로 들은 연주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절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평소 같으면은 우리가 평소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면은 참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도 순서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늘 하는 신앙 고백으로 구약성서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추수,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하면서 바친 그런 고백문, 그걸 우리 결례의 고백문으로 바꿨죠. 내용을 바꿔서 늘 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늘 하는 우리 교우들이 입을 맞춰서 작성한 짧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순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하나는 이정필 교우께서 만들어준 코비드 기간 중에 세상 풍경, 본인이 붙인 제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코비드 기간 중에 향린 생활인데요. 사실 코비드 기간 중에는 우리가 모이질 못했으니까 자료가 많지 않고 코비드 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과 영상들로 박정은 교우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서두에 한번 그 감사절 인사를 나누시죠.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이 이 예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박정음 교우께서 지금 촬영을 맡고 계시고, 기술적인 면은 우리 강병수 교우께서 맡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신앙 고백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6장에 기반한 우리 결례식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는 초원을 달리던 대주신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식소를 거느리고 한반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침략을 계속 받다가 마침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억압의 쇠사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단련해야 할 과정이 남아있어 결례가 분단된 채 이제껏 지내게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관계에 유례없는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새해에는 심기일전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미국도 정부가 바뀌었으니 남북가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민 역사 10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인종이 모여 살고 있었기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남북을 잇는 평화의 다리가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을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의 부름받은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예물을 바치며 당신께 빕니다. 방황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길 때까지 규모 있게 절제하며 남을 도우며 살 것을 약속하며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기도는 이혜인 시인의 시를 기도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내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이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감사하면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하면 주변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면 다 함께 넉넉하고 기분 좋게 웃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기가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때도 주문 외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했고 이웃과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삭막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설계하겠습니다. 혼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개인 기도와 목회 기도, 중보 기도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정앤지 교우의 어머님 소식인데 이미 교인 대화방에 쓰셔서 본인이 쓰셔서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는데 어머님께서 처음에는 이게 암인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암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NG 교우님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좀 걱정이죠.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 제목이 코로나와 트럼프가 빨리 끝장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끝장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아마 우리가 같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물론 지금처럼 그러진 않겠지만요.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훨씬 낫겠지만 이 독감처럼 그렇게 늘 언제나 앓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선한 트럼프는 이게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점점 형국이 그 사람한테 좀 불리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모르죠. 워낙에 독특한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라고 충고하고 싶고요. 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 잘 정권이 이양되고 새로운 정부가 잘 들어서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앤지 교우의 어머님 위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트럼프 이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서 잠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처음 보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힐지 몰랐습니다. 이제 차차 정체가 알려지고 있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과는 또 별도로 3차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하루에도 15만 명, 16만 명, 17만 명 이런 숫자의 환자가 생기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국에서도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의료 관계자들, 또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와는 또 다른 성격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졌으면 진 거지. 무슨 이런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4년 동안 지배해왔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모습에서 봐왔지만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이 얼마나 커다란 후유증을 낳는지를 우리 배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말썽 없이, 소요 사태 없이 평화롭게 정부가 이양되기를 이 나라 사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무슨 수십 년 전에 개발도상국 독재국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인 건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습니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한 번 각성하고 다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NG교우 어머님 참 연세 많으시고 또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병까지도 생겨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신실한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을 믿고 평생 따라온 당신의 딸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쉽지만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향린 모든 식구들,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과거의 그 행복했던 시간, 지금의 안타까운 시간,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펼쳐나가야 할 시간들 생각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한 해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져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할 때 또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를 마음속 깊이 만나고 영접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삶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봉독할 성서 말씀은 시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정열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시편 10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를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경배하여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의 공의로운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손 수천 대를 두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로서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그들이 먹을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 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는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그의 백성으로 흥겁게 하여 주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으로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 모든 은혜는 그들로 그의 율례를 지키며 그의 법을 실천하게 하려고 베푸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만일 오늘 대면 예배를 했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했다면 지금쯤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또 성가대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의 예배를 했을 텐데, 이 팬데믹 사태로 벌써 8달째 교우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감사주일은 미국 땅에 처음으로 정착한 유럽 이민자들, 청교도들이 1621년에 첫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축제를 가진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미국 안팎에서, 미국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미국 안팎에서 이 감사절을 이날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감사주의를 왜 우리의 계절과도 맞지 않는 이날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고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날, 그러니까 11월 말에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고 따로 11월 초나 11월 첫째 주일이나 아니면 추석 근처에, 추석이 껴있는 주일은 아니고 추석 근처에 따로 날을 잡아서 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도 어떤 교회들은 이 감사주일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1621년에 첫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는 유럽 사람들의 이 미 대륙에 정착한 역사는 곧 미국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몰살한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날 감사절을 꼭 이날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날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감사주일로 지키되 우리가 꼭 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면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정한 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이날을 감사주의로 지키면서 거의 매년 이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감사 기도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좀 긴데 이렇습니다. 모든 것 이전에 있었고 모든 물건과 사람과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에게 울며 기도합니다. 머나먼 곳으로부터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공기 속 수분들에게 날개를 주시고 자욱한 눈 폭풍을 날려보내며 반짝이는 수정이불로 대지를 덮어 그 깊고 깊은 고요로 모든 소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의 어린 자식들에게 살을 애는 눈보라를 견딜 힘을 주시고 힘든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대지가 깨어날 때 찾아오는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른손에는 우리의 전생애를, 왼손에는 하루하루의 기회를 들고서 떠오르는 태양의 땅 동쪽에 계신 위대한 정령이시여, 우리가 받은 선물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 속에 하루의 소망 또는 한 해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따뜻한 자비의 숨결로 우리 가슴을 에워싼 얼음을 녹이고 그 향기로 머지않은 봄과 여름을 말해주는 남쪽의 위대한 정령이시여, 우리 안의 두려움과 미움을 녹여 우리의 사랑을 진실하고 살아있는 실체로 만들어 주소서. 진실로 강한 자는 부드러우며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넓고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는 자비심 또한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하늘로 치솟은 산들과 멀리 굽이치는 평원들을 가진 태양이 지지 않는 땅 서쪽에 계신 위대한 정령이시여, 순수한 노력 뒤에 평화로움이 찾아오며 오랜 수행을 한 삶 뒤에 바람 속에 펄럭이는 옷자락처럼 자유가 따라옴을 알게 하소서. 끝이 처음보다 좋으며 지는 태양의 영광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낮에는 한없이 파랗고 밤의 계절에는 수많은 별들 속에 있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이 무한히 크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동시에 당신이 우리 머리 위에 눈꺼풀 바로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땅속에 숨겨진 자원을 주관하고 모든 광물의 주인이며 씨앗들을 싹 틔우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어머니 대지의 위대한 정령이시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자비로운 마음에 끝없이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속 바람과 가장 깊은 갈망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이 주신 이 생명의 위대함과 선함을 알게 하시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특별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 위나 아니면 욕실의 거울 위에 붙여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한 번씩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한 그 아메리칸 원주민의 기도 내용에 비하면은 참 소박하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는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무형의 것들도 있습니다. 세려고 손가락을 펴기도 전에 온몸으로 잔잔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총도 있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이치를 따지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조용히 곁에 계셔 주시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셨습니다. 생각도 짧고 믿음도 부족해서 자주 근심하고 안달하는 내게 잠시 등을 기대고 쉬어보라고 당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외롭거나 아플 때에 내가 먼저 말을 걸기도 전에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나의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꼭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뭔가를 가져가시지 않고 그냥 현상대로 놔두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주시지 않았어도, 아니면 뭔가를 가져가셨어도 그래도 감사하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버지니아의 어떤 병원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문은 감사절에 한 번쯤 되새겨 읽어볼 만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를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지만 마음속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다 감동적이지만 특별히 삶을 누릴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라는 대목이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지위나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심지어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 자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아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동 기도를 드릴 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 직접 소통하지 못해서 무척 안타까웠지만 바로 그래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그게 큰 축복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축복이고 은총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생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항상 행복과 불행이, 그 다음에 축복과 축복 아닌 것이 교차하는 그렇게 짜여진 어떤 직물 같은 것이죠. 그런 천 같은 것이죠. 모자이크 같은 것이 우리네 생입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괴로울 때가 있기 마련이죠. 아마 통계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총량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말 불행하게 사는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은 10가지 불행을 한 가지 행복으로 포근하게 감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행복을 한 가지 불행으로 질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이 늘 불안하다고 불행하다고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제가 여러 번 저 자신에게도 다짐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외부의 조건에 대한 반응,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외부의 조건에 내 삶을 휘둘리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생을 적어도 외부의 어떤 조건, 그게 좋은 것이든지 행운이든지 행복이든지 아니면 불행이고 어려움이든지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런 기도, 그게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 번의 팬데믹이 있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팬데믹이죠. 전무후무한 거죠. 어떤 팬데믹이 있었다 해도 어떤 한 대륙을 힘들게 만든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팬데믹이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 5대양 6대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살아온 우리는 얼마나 될지 모르 수백만 년이 되는 이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이 문제죠. 유일무이한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고생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를 할 때마다 참 송구스럽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외면하지 못하는 진실은 아까 아메리칸 원주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그 다행스러운 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떠내보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이 때문에 이 감사하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시가 바로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여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수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내 때로는 이 양반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서 미워할래다가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물론 그가 살아온 그 긴 고통의 세월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사나 섭섭하다. 저는 그만큼도 못하면서도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시를 읽으면 미워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 모든 것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들꽃은 들에 피어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그 들꽃이, 그 소박한 들꽃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비춰준 햇빛, 잠시 그 위에 머물던 이슬, 그 머리 위로 지나가던 구름들,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잖아요. 그 들꽃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놓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모든 사물은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온 우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옮겨놓고 인위적으로 뭘 해보려 그러면은 그게 다 보이지 않게 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빵을 잔뜩 쌓아놓았다고 해서 빵 맛을 알지는 못하죠. 빵 냄새가 날 뿐입니다. 빵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빵이 여기 올라오기까지 땀 흘린 사람들의 노고, 자연의 노작이죠. 온 자연이 합심해서 그 하나를 연글게 하고 빵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이 소중한 거죠. 비로소 소중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빵뿐 아니라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영성을 우리는 참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 안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영성이 스며들어 있다는 그 깨달음. 그들이 그 정령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도외시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갱이를 봐야죠. 내용을 봐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한 해로 지냈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잠시의 멈춤, 잠깐의 쉼, 강제가 됐든 자발적이 됐든 잠깐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스탑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았는데 내년 한 해는 그동안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보다 반뼘 정도는 더 깊은 그런 울림이, 그런 느낌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땡스기빙. 이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나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교우님, 박정훈 교우님, 해피 땡스기빙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지켰고요. 그 다음에 감사절 특별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1년에 3번 합니다.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3번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 특별 헌금을 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감사절 특별 헌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늘 그렇듯이 우리가 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매주 성찬식을 했으니까 그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대림절 첫 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시리즈 설교를 19번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에 맞는, 절기에 맞는 그런 설교를 교회력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잡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하도 6월 달에 하고 5달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에 관한 공부 첫 번째 공부한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주, 그 다음 주 계속 아마 사탄에 대한 공부는 못해도 한 5번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사탄이 복잡해져요. 구약 성경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 시대에는 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었는데, 신약 성서에는 그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좀 살펴볼 본문과 이야기들이 풍성합니다. 신약 성서를 많이 얘기해야 돼서 여유를 가지고 사탄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 잡담이 계속 수요일날 오후 8시에 업로드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성서봉동은 한동욱 집사님께서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보에 없는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뭐 만나질 못하니까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경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된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노준영 교우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구글 회사로 옮겼습니다. 틱톡에서 구글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할 일이지만 또 걱정되는 것도 이사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사 안 간답니다. 이사 안 가고 여기 지낸다니까 그럼 제가 특별히 허락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또 그 가정 소식인데 우리 그 윤정 교우님의 어머님 이명희 교우님이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이 머무는 기간이 다 지나서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뭐 멀지 않아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계시는 동안에 정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지난번에 공원에서 한번 만났죠. 그 밖에는 별로 뵐 기회가 없었는데요. 좀 섭섭합니다. 안타깝고요. 여행 무사히 잘 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댁인데요. 우리 신윤정 교우가 직장을 사임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루미를 키워야 하니까 일단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루미를 키우는데 전념을 할 거로 예상됩니다. 예,
교우 소식이 전부 다 이 가정의 식구들 소식이었네요. 노준영 교우, 신현정 교우, 이명희 교우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알리는 말씀 드리고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후주를 유행가를 선택했습니다. 가을 편지,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부르는 가을 편지인데요. 가을이 되면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편지를 한 통 띄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가을이 깊었습니다. 또 더불어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지개를 펴시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삽시다. 무엇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던 아니면 줄어들었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만물에 감사하고 사람들의 우리 이웃들에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우리 향린 식구들 모두에게 또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